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두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인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시각장애인에게 내가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라는 두 사람의 대답을 듣고 나신 후에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시각장애인에게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면 이는 벌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을 텐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가족들의 얼굴과 하늘과 산과 나무를 볼 수 있게 되면 너무나 기뻐서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을 텐데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면 벌을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다니며 예수님이 자기 눈을 고쳐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녀야 전도도 훨씬 잘 될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리셨을까요?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리신 이유는 사람들이 기적에 관심을 빼앗겨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지 않게 될까 봐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손에 잡히지 않은 천국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기적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요, 천국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 병을 고쳐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야 할 왕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 만들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노마를 무찌르고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구원자가 되주실 것을 요구했고 예수님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후에 2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을 말할 때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실레이아는 영토의 개념보다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왕으로 오셨습니다. 질병 치유는 그 통치를 드러내는 현상일 뿐이고 천국의 본질은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낮아짐과 희생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정복하지만 천국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낮아짐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보다 낮아져서 돌보고 섬길 때 천국이 임합니다. 또한 세상 나라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억압하고 희생을 강요하지만 천국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인들을 대속해 주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서로를 돌보며 확장되어 갑니다. 사람들이 기적에만 몰두하면 십자가가 없는 영광만을 쫓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침받은 2 시각장애인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고침받은 시각장애인들은 기쁜 마음에 소문을 퍼뜨렸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기중심적 열심이었던 것처럼 내 자랑과 체험과 내 유익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일꾼은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보다 예수님의 다스림에 거하며 낮아져서 섬기고 자기를 희생해서 천국을 알리고 확장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때 복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기적을 원하기보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살기를 원하고 기적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평화의 삶을 전하는 복음의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의 디딤돌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감사와 자족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이 복음의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낫기를 간구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